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우리가 타인의 눈길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 또한 하나의 집착입니다. 길거리를 걷다가 문득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카페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도 내 목소리가 이상하지 않았을까 걱정합니다. 하지만 잠시 숨을 고르고 주변을 바라보면 사람들은 각자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가 무상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사람의 관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 햇살처럼 스쳐 지나가고 저녁 노을처럼 사라집니다. 내가 실수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조차 이미 그들의 기억 속에서 흐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할 것 같은 시선에 사로잡혀 있지만 실제로는 모든 것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토록 타인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갈까요? 부처님께서는 무명이 모든 괴로움의 뿌리라고 하셨습니다. 무명이란 진실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타인이 나를 주시하고 있다는 환영을 진실로 착각합니다. 마음을 고요히 들여다보면 두려움의 근원이 보입니다. 그것은 밖이 아니라 안에 있습니다. 내가 나를 충분히 받아들이지 못할 때 다른 사람의 평가가 내 존재의 증명처럼 느껴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아의 가르침을 떠올려 봅니다. 고정된 나라는 실체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라는 환영을 지키기 위해 타인의 인정을 구합니다. 어떤 사람이 차가운 표정을 지으면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모든 현상에는 원인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수한 원인 중에서 나와 관련된 것만 골라냅니다. 이것이 바로 아집입니다. 타인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업을 만듭니다. 한 번의 걱정이 또 다른 걱정을 낳고 그 걱정들이 쌓여 마음의 무게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업이란 행위뿐 아니라 생각과 의도까지 포함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루에도 수십 번 타인의 시선을 걱정할 때마다 마음속에서는 업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강물이 흐를 때 물은 자신이 흐른다는 것을 의식하는가? 자연은 그저 자기 본성대로 움직일 뿐입니다. 그런데 인간만이 자기 모습을 의식하고 타인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선방에서 수행하는 스님들은 타인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 마음을 바라보는 수행을 합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볼지 상상하는 대신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관찰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사성제가 있습니다. 고통의 진리, 고통의 원인, 고통의 소멸, 고통의 소멸에 이르는 길입니다. 타인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에도 이 가르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타인의 시선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둘째, 그 고통의 원인은 그것에 대한 집착입니다. 셋째, 그 집착을 내려놓으면 고통은 사라집니다. 넷째, 집착을 내려놓는 방법은 바른 수행입니다. 비교하는 마음도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비교하는 마음이 곧 괴로움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각자의 업과 인연에 따라 다른 길을 걷습니다. 타인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은 자기 본성을 잃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에게 불성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불성은 원래 완전합니다. 누군가의 인정을 받아야 완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지 말라. 그대 안에 진실을 구하라. 진실을 따라 살면 인정은 저절로 따라온다. 길을 걷다가 넘어졌을 때를 생각해 봅니다. 그 순간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을 것 같아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길을 갈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이 무상하다고 하셨습니다. 창피함도 지나가고 자랑스러움도 지나갑니다. 마음의 착각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정념이라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내가 타인의 시선을 두려워하고 있구나. 이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그 두려움과 나 사이에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에서 자유가 시작됩니다. 어떤 스님이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칭찬할 때 기뻐하지 말라. 그것은 바람이 불어 종이 흔들리는 것과 같다. 사람들이 너를 비난할 때 괴로워하지 말라. 너는 바람이 아니라 땅 위에 서 있어야 한다. 명상을 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수많은 생각이 떠올랐다가 사라집니다. 타인의 시선에 대한 걱정도 그저 하나의 생각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생각을 강물에 떠내려가는 나뭇잎에 비유하셨습니다. 나뭇잎을 붙잡으려 하면 물에 빠지지만 그냥 두면 저절로 흘러갑니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습관은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되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우리는 착하다는 말을 들으면 기뻤고 나쁘다는 말을 들으면 슬펐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조건화라고 하셨습니다. 반복된 경험이 마음의 패턴을 만듭니다. 하지만 조건화된 것은 다시 풀 수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신도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저는 사람들 앞에만 서면 떨립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떨림을 없애려 하지 말라. 떨림을 관찰하라.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지켜보라. 지켜보는 동안 떨림은 더 이상 너를 지배하지 못한다. 실제로 수행을 해보면 이 말씀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불안을 없애려 애쓸수록 불안은 커집니다. 하지만 불안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점차 약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중도를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시선에 대해서도 중도가 필요합니다.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고 지나치게 의식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은 사회 속에서 살아가므로 어느 정도 타인을 고려하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를 억누르고 나를 잃게 만든다면 균형을 잃은 것입니다. 선가에서는 이런 화두를 던집니다. 거울에 비친 얼굴이 진짜 나인가? 우리는 거울 속 모습을 보며 이것이 나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타인의 평가를 듣고 그것이 나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거울은 표면만 비춥니다. 진짜 나는 그 안쪽 깊은 곳에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 한 여인이 자신의 외모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두려워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외모는 과거의 업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것에 집착하면 새로운 업을 만든다. 지금 이 순간 자비로운 마음을 내고 지혜롭게 행동하라. 그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이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가치를 타인의 반응으로 측정하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외도라고 하셨습니다. 밖에서 답을 구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가치는 안에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자비로운가, 얼마나 지혜로운가가 진정한 척도입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사념처 수행입니다. 첫째, 몸을 관찰합니다. 둘째, 느낌을 관찰합니다. 셋째, 마음을 관찰합니다. 넷째, 법을 관찰합니다. 이 모든 것이 무상하고 무아임을 깨닫습니다. 어떤 수행자가 물었습니다. 타인의 비난을 들을 때 화가 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 너에게 선물을 주는데 내가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냐? 당연히 준 사람의 것이다. 마찬가지로 누군가 비난을 하는데 내가 받지 않으면 그 비난은 누구의 것이냐? 이 가르침은 깊은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타인의 말이 나를 상처 입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을 받아들일 때 상처가 됩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저 소리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타인의 눈으로 나를 보지 말고 내 안의 빛으로 나를 비추라는 것입니다. 그 빛은 항상 거기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바깥을 너무 많이 보느라 안을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명상 수행을 깊이 하다 보면 신비로운 경험을 합니다.
어느 순간 나와 타인의 경계가 희미해집니다. 모든 존재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타인의 시선이 두려운 이유는 나와 타인을 분리하여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임을 알 때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와 지혜를 강조하셨습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것도 결국 자비와 지혜입니다. 나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 내 두려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타인의 시선이 환영임을 아는 지혜입니다. 어떤 날은 여전히 사람들 앞에서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완벽해지려 하지 말고 조금씩 나아가면 됩니다. 오늘 타인의 시선을 조금 덜 의식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수행입니다. 선방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석 달 동안 앉아만 있어도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길을 걷다가 낙엽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깨닫는 사람이 있다고. 타인의 시선으로부터의 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의 생애를 보면 그분도 여러 비난과 오해를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길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한 말씀을 떠올립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주인이다. 다른 누가 주인이 되겠는가? 타인의 시선에 흔들리는 것은 타인을 주인으로 삼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은 오직 나 자신이어야 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도 이미 깨달음의 씨앗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이 두렵다는 것을 알아차렸다면 이미 첫걸음을 뗀 것입니다. 알아차림은 변화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입니다. 숨을 고르고 마음을 가라앉혀 봅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환영이 조금씩 흐려집니다. 그 자리에 고요함이 자리 잡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진짜 나를 만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부족해도 괜찮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만납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는 것도 하나의 정진입니다. 매일 조금씩 알아차리고 조금씩 내려놓는 것입니다. 산사의 새벽 예불 소리가 들립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그 소리는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내 안의 부처를 향합니다. 우리 모두 안에 부처가 있습니다. 그 부처는 타인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미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무섭지 않습니다. 그들도 나처럼 괴로워하는 존재임을 압니다. 그렇게 연민이 생깁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셨습니다. 나도 벗어나고 타인도 벗어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이제 천천히 일어나 걸어봅니다. 타인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내 발걸음을 느끼며 걷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명상입니다. 한숨 한숨이 수행입니다. 그렇게 걷다 보면 어느새 타인의 시선이라는 그림자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그리고 햇빛 아래 자유롭게 서 있는 나를 발견합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짓고 계십니다. 너는 이미 자유로웠다고, 다만 그것을 몰랐을 뿐이라고 말씀하시는 듯합니다.